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통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은 언제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지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나에게 중요한 유익이 되는 어떤 신앙적인 명제가 주어질 때, 또 우리 찬송할 때도 은혜가 있죠.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과 감격이 넘쳐날 때,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뭔가 강력한 능력에 이끌린 듯 폭포수와 같이 입이 터지고 열려지고, 또 특별히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뭔가 신령한 힘과 분위기가 나를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보통 오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그저 오늘 말씀 참 좋았다, 은혜로웠다, 행복했다, 감동받았다, 매우 교훈적이었다, 큰 깨달음이 있었다, 위로가 되었다, 기뻤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은혜는 감정적인 느낌, 감상적인 변화, 감각적인 어떤 기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음의 그 증거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누구나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이 시간, 이 시간과 이 장소는 세상의 그 어떤 장소, 어떤 시간보다 더욱 신령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 남아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견인하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시간 행복하고 위로받고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저 이 시간 이 자리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데서 그쳐버릴 은혜라면, 그런 은혜는 결국 사라져버릴 가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가 얼마든지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때로부터 무려 25년이나 흐른 후였습니다. 좀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오랜 시간을 도무지 그저 약속 하나에 의지해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관습을 쫓아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1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아들을 기다렸으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얻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함께 기르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아들이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일은 언제나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일은 절대로 평온하게 끝나지 않아요. 아무 일 없이 넘어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합리화하면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언약의 아들로 생각하며 금지옥엽 길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완전히 불모의 몸이 되어버린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곧 문제가 터집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죠?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몸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삭의 등장으로 인해서 무려 14년 동안 홀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마엘. 그런데 이제 뺏긴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 지위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이삭의 어미인 사라가 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신의 아들이 종의 아들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을 본 사라의 마음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결코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깊이 고뇌하며 근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그 근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과 여기를 떠나라. 하갈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광야를 헤매다가 기어이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죽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미는 차마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의 시위를 당겼을 때 화살이 날아갈 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만큼 떨어진 관목나무 덤불에 자기 아들을 두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기구한 인생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버림받은 여인이 그 아들과 함께 죽는 날을 기다리며 그들의 사정을 알아줄 그 누구도 없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울음소리에 응답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이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내 아이의 그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 아닙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과 동일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은혜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뭐가 보입니까? 샘물이 보인 것입니다.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갈증 속에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에게 먹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하갈도 살고 이스마엘도 살았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만 함께 하셨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성하였고 광야에 살며 활 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내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요. 실제로 그와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작지 않다는 사실,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장성한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하갈이요 아들 이스마엘에게 믿음의 아내를 얻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장성한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해 가리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축복을 받았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삶을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도 기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 족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83편 2절, 6절, 7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요. 그 중간에 이스마엘 후손과 하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향해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는 그 은혜의 이 길을 떠나 끝내 사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었다, 여러분 백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저 우리의 감정만 울리고 우리의 감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사라지는 것은 결코 진짜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이 좋아진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단지 감정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그럼 그 기분 좋은 한때의 감정이나 관념으로 그냥 있다가 은혜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만 울리고 우리의 감성만 움직이는 은혜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진짜 은혜, 진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아멘으로 받은 그 은혜가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위로와 기쁨을 주고 사랑과 만족을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길 바랄 때, 뭔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할 때,
마음에 어떤 특별한 결심이나 의지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내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힘겨운 세상에서, 더러운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종속되어서 은혜가 인도하는 길, 은혜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악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담대히 전진하며 기꺼이 믿음의 시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 어두운 이 땅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밝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견디게 하고 온갖 환난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 억울함과 수고로움, 배고픔과 가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가 그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은혜를 받으셨거든. 단지 관념 속 좋은 느낌으로 있다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